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127쪽입니다. 신약성경 127쪽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자고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오늘 아주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 하나를 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만난 이야기잖아요. 아마 주일학교에서도 많이 가르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 내용이,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는 익숙하긴 하지만 그 내용은 전혀 익숙하지 않은 파격적이고 충격적인 내용으로 가득 차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라고 하는 도시를 지나가십니다. 근데 거기에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하거든요. 이 사람은 세리장이었고 부자였답니다. 여러분, 이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는 깨끗한, 죄가 없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정결, 이순결, 박순수 이런 이름이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삭개오를, 여리고 도시에 있는 사람들은 그 삭개오를 세상에서 가장 나쁜 놈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세리는 세금을 거두는 사람이잖아요. 물론 우리 교회도 세무공무원이 계시는데 그런 세무공무원과 이 당시 세리와는 달랐습니다. 그 당시 유대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요, 로마가 세금을 거둘 때 로마 제국이 세금을 거둬들이는데 로마 사람이 거두지 않았어요. 유대인 중에 세금 거둘 자를 뽑는 거죠. 그 사람들을 세리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 세리는요, 월급이 따로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거둘 때 로마 제국에서 과한 세금을 거두어 가면 그걸 다 거둬주고 또 먹고 살 것을, 세리들이 먹고 살 것을 따로 또 거둬서 세금도 내고 자기 먹거리도 해결을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삭개오를 소개하는 걸 보니까 이 삭개오가 세리장이었고 부자였다고 이야기하거든요. 월급이 없는데 어떻게 부자가 됐을까요?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로마의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을요, 독립운동한다고 생각했어요. 유대인들은 로마의 세금을 안 내는 것이 독립운동이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신앙을 지키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정서에서 로마 제국을 위해서 세금을 거둘 뿐만 아니라 그 세금에다가 자기 먹을 것을 얹어서 뭔가를 거두는 그 세리들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아이고, 수고 많으십니다. 공무 집행하신다고 고생하십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 당시에 세리는 나쁜 놈 1번이었습니다. 나쁜 사람, 악한 죄인 하면 당장 머리에 떠오르는 사람은 세리였어요. 도둑놈, 사기꾼은 눈에 안 보이거든요. 몰래 다니거든요. 숨어서 하거든요. 근데 세리는 버젓이 대낮에 다 보는 데서 다른 사람들 돈을 뜯어가니까 세리는 누구나 나쁜 놈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 나쁜 놈 삭개오의 이름이 정결이었으니까 얼마나 웃겼겠습니까? 아이고, 정결이 다 죽었다, 순수가 다 웃겠다 이러는 거죠. 거기다가 이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세리를 나쁜 놈이라고 한다면 나쁜 놈 중에 더 나쁜 놈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이, 이 삭개오가 예수님 소문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나쁜 놈들도 궁금한 게 있죠. 어디선가에서 예수님의 이야기, 예수님이 사람을 살리신 이야기,
예수님이 사람들을 용서하시고 받아주신 이야기가 들렸던 겁니다. 사람들이 예수님 이야기를 하는데요, 예수님이 구주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구원자 그리스도일 거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좀 더 듣고 싶은데 사람들이 삭개오만 나타나면 이야기하다가 중단해버리는 거죠. 그냥 조용히 있어버리는 거죠. 구원자 예수님 이야기라도, 구원자에 관한 이야기라도, 사람들이 다 들어야 될 그런 이야기라도 싫은 사람 앞에서는, 삭개오 앞에서는 안 하고 싶은 거죠. 근데 삭개오는 사람들이 자기 앞에서 쉬쉬하는 그 예수님이 궁금했을 겁니다. 할 수 있다면 한번 만나보고 싶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소문에 들리는 말이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세리가 있다잖아요.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가 세리였습니다. 세리 마태. 사람들이 다 세리를 나쁜 놈이라고 하는데, 세리를, 그런 나쁜 놈을 제자로 받아주는, 도대체 세리를 제자로 받아주는 그 예수님은 어떤 사람일까? 굉장히 궁금했을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거든요. 세리가 만약에 천국에 가면 나는 그런 천국 안 간다. 세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삭개오에게 고개를 숙이지만 누구도 삭개오하고 교제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요, 죄인의 집에 가지 않았거든요. 집에 초대하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죄인하고 어울리는 것은 그 같이 죄인이 되는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삭개오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나쁜 놈이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나쁜 세리를 제자로 받아뒀잖아요. 거기다가 예수님이 마침 삭개오가 사는 여리고를 지나간다네요. 그러니까 삭개오가 이 예수님 한번 보고 싶은 겁니다. 도대체 어떤 분이신지. 그래서 뭐에 홀리기라도 한 듯이 삭개오는 사람들을 따라서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가봤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삭개오도요, 자기가 그 동네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으로 보이는지,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삭개오 이 정결이를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앞에다 대고 돌만 안 던질 뿐 뒤에서는요 계속 삭개오에게 돌을 던지고 있는 거죠. 말로 우리가 제국주의 일본에게 36년간 식민 지배를 당했는데요, 우리 정서에 용납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일본에게 부역하거나 일본 사람 편이 되어서 우리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을 매국노라고 부르고 일본놈 앞잡이라고 뭐 이렇게 부르면서 우리는 지금도 싫어합니다. 우리에게 그런 정서가 있어요.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그런 것들이 더 악하다고 보는 거죠. 삭개오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매국노, 로마의 앞잡이였던 거죠. 사람들이 모이면 그러는 겁니다. 아이고, 하나님이 뭐 하시냐고, 저 인간 안 잡아가냐고. 그걸 삭개오가 모르면 좋겠는데 그걸 삭개오도 알아요. 자기가 세리잖아요. 왜 모르겠습니까?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나도 저 사람들이 싫어하면서 세금 더 많이 걷어들이면서 맛 좀 봐라, 그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고 싶어도요,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으니까 차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자마자 삭개오가 왔다고 수군거릴 게 뻔하거든요. 개인적으로 따로 예수님을 뭔가 불러서 만나고 싶어도 일본놈 앞잡이 같은 사람, 로마를 위해서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라고 안 만나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사람들에게 다 계속 평소에 거절당하고 사니까, 사람들이 다 나를 싫어하니까 예수님도 나를 싫어할 거야, 예수님도 나를 거절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럴 때 에이, 그냥 뭐 집에 있지 뭐,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삭개오가 그 사람들 많은 곳으로 나갑니다.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나주지 않겠지만 그래도 나가요. 그냥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떻게 생긴 분인지 그냥 얼굴만이라도 한번 보고 싶어서요. 여러분, 이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러 나오는 것은 그냥 쉽게 우리가 주일 아침에 늦게 일어나서 어쩔 수 없이 나오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 삭개오는 예수님 한번 보러 나왔는데요, 사람들이 자기를 저주하고 손가락질할 거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거 무릅쓰고 예수님 한번 보고 싶다는 겁니다. 그게 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조금 전에 우리나라 일제 36년의 식민 지배의 아픈 경험이 있다는 말씀 드렸어요. 그때 우리나라가 일제 지배당했을 때에 우리나라 독립을 위해서 싸우는 무장 독립단체들이 있었는데요, 몇 년 전에 영화로도 나와서 사람들이 많이 알게 된 김원봉 같은 사람들의 의열단, 뭐 이런 무장 독립단체들이 있었습니다. 그 단체들이 하는 중요한 일이 뭐냐 하면 총독부나 동양 척식회사, 뭐
일제가 우리나라의 어떤 자산들을 다 빼앗아가는 뭐 이런 그런 일제 앞에 나와가지고 일본 제국주의 앞에 나와서 뭔가를 해내는 총독부나 그런 동략 청식회사나 이런 것들을 폭파하거나 요인을 암살하거나 친일파를 처단하거나 뭐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도 그런 무장 독립단체들이 있었어요. 열심당이라고. 그 열심당이 하는 일이 의열단하고 아주 비슷했습니다. 요인 암살, 로마 제국의 앞잡이들을 처단하는 거죠. 그 처단해야 되는 앞잡이들 가운데 누가 있냐 하면 로마에게 세금 갖다 바치는 세리도 같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삭개오가 세리 중에 뭐라고요? 세리장이라고요. 예수님 당시에 이보다 조금 더 후에 대제사장이, 유대의 대제사장이 백주 대낮에 한낮에 열심당원에 칼에 찔려서 죽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삭개오가 많은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일 수 있었어요. 그냥 등 뒤에서 찌르고 사람들 속으로 사라지면 끝이거든요. 누군지 누가 그랬는지 아무도 못 찾습니다. 삭개오에게 누군가 해코지를 하는데 저 사람이 그랬어요. 고발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 시원하다, 잘됐다. 사람들이 그러죠. 그러니까 삭개오는 자신에게 적대적인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삭개오는 예수님 한번 보겠다고 그 사람들 사이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삭개오에게 예수님 한번 보겠다고 하는 것은 삭개오의 목숨을 걸어놓고 하는 일이었어요. 우리가 지난 수요일에 북한에서 오신 목사님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북한에서는 예수님에 대해 전하는 것이 생명을 걸어야 하는 일이라고. 우리 사회에서는 무심히 전하는 그 전도가 북한에서는 생명을 걸어야 하는, 그 사람에게 내 생명 내어주겠다고 해야만 하는 일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죠. 삭개오가 예수님 한번 보겠다고 나오는 것은요, 우리가 주일 아침에 싫은데 어쩔 수 없이 늦게 준비해서 그렇게 나오는 것과는 전혀 다른 거였어요. 여러분, 주일 아침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때에 내 생명 걸어놓고 나오시는 분들 계십니까? 예수님 만나러 가니까 혹시 나 죽을 수 있어, 그런 마음으로 나오시는 분들 계십니까? 귀찮아 죽겠는데 주일마다 아침마다 내가 가야 하나, 어쩔 수 없이 나오는 분도 계시지 않나요? 여러분들, 사람들의 마음속에 갈망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갈망이 사람을 움직이게 합니다. 나도 기도하고 싶다는 갈망이 기도에 나와서 기도하게 되고요, 나도 하나님을 알고 싶다는 그 갈망이 예배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만들어요. 나쁜 사람 삭개오에게도요, 바로 그런 갈망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한번 만나고 싶은 갈망이에요. 그 예수님을 한번 보겠다고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는데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갈망이 있을까요? 내 생명 걸어놓고 예수님 찾고 싶은 갈망, 예수님을 알고 싶은 갈망, 그 예수님께 한번 가까이 가고 싶은 그런 갈망을 가져본 적이 있습니까? 저 사람 나쁜 사람이야. 상종도 하면 안 되는 사람이야. 나는 저런 사람하고 달라. 나는 저런 사람, 나는 저렇게 살지 않아. 한 인생을 판단하는 것은 너무너무 잘 하는데, 그 나쁜 사람 삭개오가 가진 그 갈망, 자신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면서까지 예수님을 보기 원하는 그런 갈망을 가져본 적이 있냐고요. 저는 가끔씩 그런 두려움이 생깁니다. 어느 정도 인생을 살아서 사람 보는 눈이 생겼다고, 이 사람은 이렇고 저 사람은 저래, 자기 관리가 안 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이끌 자격이 없어, 저 사람은 안 될 거야. 그 사람이 살아온 인생을 함부로 쉽게 판단하는 저를 발견합니다. 마치 인생의 지혜를 가진 것처럼 착각하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 예수님을 만나려는 그 열심은 사라지는데, 그걸 모르고 있는 그 상태가 너무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에 대해서 쉽게 판단하고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사라져버리면요, 오늘 삭개오에게 사람들이 했던 방식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대하게 됩니다. 삭개오가 정말 큰 맘 먹고 자신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면서까지 예수님 한번 보려고 나오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예수님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많이 나왔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이, 아이고 삭개오 씨가 나왔네요. 자, 여러분, 우리 세 가족에게 자리를 양보합시다. 삭개오 씨를 예수님께 소개해 줍시다. 뭐 이랬겠습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삭개오예요. 나쁜 사람 삭개오는 절대로 예수님을 보러 나오면 안 되는 거죠. 오늘 말씀 3절에서는 삭개오가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가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었다라고 하지만, 사실 사람들이 서로 똘똘 뭉쳐서
삭개오가 예수님께 가까이 오는 것을 막았을 겁니다. 곳곳에서 욕이 나오고 협박이 나왔겠죠. 여기가 어디서 어디라고 나오냐고, 여기가 어딘 줄 알고 나오냐고. 예수님께 가까이 나온 사람들이, 예수님께 먼저 나온 사람들이 삭개오를 막아서는 거예요. 삭개오 같은 나쁜 사람은 오면 안 된다고요. 교회 공동체가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사라지고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기 시작하면요, 예수님께 나와도 되는지 안 되는지를 우리가 결정하려고 해요. 저 사람은 안 돼, 여기가 어디라고, 우리 사랑방이 안 돼, 우리 전도회는 안 돼, 우리 교회는 안 돼. 혹시 여러분은 예수님을 한번 알아보겠다고 찾아온 사람이었지만 여러분 마음에 차지 않아서 그 사람 우리 모임에는 안 된다고 함부로 판단한 적 없으셨습니까? 저런 나쁜 사람 우리 공동체에 못 들어오게 한다고 생각하신 적 없으셨나요?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었던 그 사람들이요, 예수님께 가장 가까이 있었던 그 사람들, 예수님께 먼저 와 있던 그 사람들이요, 삭개오를 못 오게 했습니다. 예수님께 가까이 있었던 그 사람들이 삭개오가 예수님께 오는 것을 막았었다고요. 여러분, 그러면 그런 대접을 받은 삭개오는 어떻게 해야 되죠? 이것들 두고 보자 하고 마음에 큰 마상이라고 하죠. 마음의 상처를 입고 집으로 가야 되잖아요. 나중에 내가 다 갚아줄 거야. 복수심에 불타야 되잖아요. 나에게 그런 눈빛을 보냈고 나에게 그런 협박을 했고 그런 욕을 했던 사람들 내가 기억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삭개오가요, 자기를 거절하는 그 사람들을 뒤로하고 막 앞으로 달려가는 겁니다. 사람들 때문에 실망하고 마음의 상처를 입고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앞질러 가서 그 앞에 있는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요.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앞질러 가서 돌 무화과 나무 위에서 지나가는 예수님이라도 한번 보겠다고요. 지금 이 삭개오에게 중요한 것은요,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는가 없는가예요. 지금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그 모습이라도 볼 수 있는지, 거기에 온 관심이 다 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에게 어떻게 대우하는지, 사람들이 자기에게 어떤 말들을 쏟아부었는지 그게 보이지 않는 거죠. 예수님을 보겠다는 그 갈망이요, 자신이 거절당하는 그 감정, 자신을 싫어해서 밀어내는 그 사람들을 그냥 지나쳐버리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 어른들은요, 일정한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뛰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그렇죠. 아이들이나 복도를 막 뛰어다니지 어른들은 그렇게 뛰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는 달려갔다고 해요. 예수님 한번 보겠다고 하는, 예수님을 앞질러 가지고 다 뛰어가서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그 앞을 다 뛰어가서 저 앞을 뛰어가는 이 삭개오는, 예수님 한번 보겠다는 그 갈급함이 보이십니까? 예수님을 앞질러 가서는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일정한 지위를 가진 어른이 후다닥 달려가는 것만으로도 품위를 잃는 일인데 다 큰 어른이 나무에 올라가는 거죠. 사람들이 다 흉보고 웃을 일입니다. 나쁜 사람 삭개오라면 두고두고 비웃음을 살 일이에요. 그런데 삭개오가요, 자신의 모습이 초라해지는 것이, 사람들 눈에 자기의 모습이 어떻게 비추게 될 것인지 그거 안 중요했다니까요. 그냥 예수님 한번 보고 싶었다고요. 그때 예수님께서 삭개오가 있는 그 돌무화과 나무 아래에 머무르셨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예수님의 얼굴, 그냥 옆모습만이라도, 그냥 머리 위에 있는 머리 정수리 모습이라도 그만 보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삭개오가 있는 곳에 오셔서 멈춰주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하시죠?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요하여야겠다. 예수님이 삭개오의 이름을 어떻게 아셨을까요?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시니까 삭개오의 이름을 아셨을까요? 저 멀리서부터 삭개오가 우스운 꼴로 막 후다닥 뛰어가서 나무 위에 올라가니까 저 삭개오 봐라, 삭개오 봐라 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니까 그렇게 들어서 아셨을까요? 예수님은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아무도 삭개오에게 먼저 말 걸지 않고 그의 이름을 얼굴을 맞대고 부르지 않지만 뒤에서 삭개오가 말이야, 삭개오가 그렇게 하는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시고 먼저 다가오십니다.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가장 큰 징벌 중 하나가 뭔지 아세요? 아무도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지 않는 겁니다. 이름을 알아도 불러주지 않고
그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지 않는 거죠. 그의 존재를 투명인간 취급하는 겁니다. 그 존재를 무시하는 거예요.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고 내 이름을 불러주지 않아서 예배 후에 나 혼자 구석에서 식사하고 쓸쓸하게 돌아가야 하는 일, 참 힘든 일입니다. 그게 견디기 힘드니까 식사 안 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야 하고 그 이름을 부르십니다. 정결이 순결이라는 이름이었지만 나쁜 놈으로 살았던 삭개오에게 예수님께서 정결아 순결아 하고 부르시죠. 나무에 버둥거림이 올라가서 참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있는 삭개오를 올려다보시는 예수님은 왜 삭개오가 그러고 있는지를 아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아십니다. 왜 우리가 오늘도 사람들은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지 열심히 일해야지 하는데 왜 우리가 오늘도 가게를 닫아놓고 옷도 제일 좋은 옷으로 갈아입고 여기에 와서 지난 밤에도 늦게까지 일했는데 여기 와서 졸린 눈을 참아가면서 이러고 있는지 예수님은 아십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만났네 어쩌네 하는데 나는 그런 경험도 없어서 주일 아침마다 예배 자리에 오는 것이 힘들지만 그래도 혹시 예수님께서 내 마음을 아시고 나를 만나주지 않을까 하는 그 마음을 예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내 이름을 아시고 나에게,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의 고비에, 우리가 참 외로울 때, 힘들 때, 참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앉아 있는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모습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이 그러세요.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니네 집에 가야 되겠다. 여러분,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었어요. 예수님이 그 나쁜 삭개오의 집에 가는 것은요, 그 당시에는 말도 안 되는 일이었어요. 그 동네 사람은 아무도 삭개오의 집에 안 갑니다. 그 당시에 그랬다니까요. 죄인의 집에 가면 같이 죄인이 되는 거예요. 결정적으로 어떻게 저런 나쁜 사람하고 어울릴 수 있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나쁜 사람 삭개오의 집에 가시는 겁니다. 이게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말씀 7절에 그러는 거죠.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무사람이, 수많은 사람들이 막 수군거려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라는 거죠. 어떻게 의로우신 선생님이 구원자라고 말하는 그런 소문이 난 그런 거룩한 그런 의로운 사람이 어떻게 죄인하고 어울릴 수 있냐라고. 무사람이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로 들어갔도다. 그 다음날 여리고 신문, 여리고 일보에 일면에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유튜브 방송에, 신문에, KBS, MBC에 충격, 예수 변절하다, 로마 앞잡이 삭개오와 만찬을 하다, 이제 예수에게 등 돌리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뭐 이렇게 기사가 안 났겠습니까? 드디어 예수가 그 본색을 드러낸 거라고. 결국에는 예수, 로마 제국이 필요하고 로마 제국의 힘이 필요하고 그 세례와 같은 부자를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욕을 쏟아냈을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님께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예수님 모르셨을까요? 예수님이 변절했다고, 예수님은 부자만 좋아한다고, 예수님이 사실은 제국주의자였다고 말하는 것 모르실까요? 예수님 다 알고 계십니다.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등을 돌릴 거라는 사실도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께 실망했다고, 예수 믿어보니까 예수가 뭔가 있는 것 같아서 와보니까 다 없더라, 소용없더라 하고 그렇게 말할 거라는 사실을 예수님 너무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등을 돌릴 거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예수님께서는 삭개오를 만나주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예수님은 삭개오가 예수님께 나올 때 어떻게 나오는지, 어떻게 나왔는지 예수님 아시는 거죠. 사람들의 비난 속에 사는 그 고통, 제국주의의 앞잡이며 나쁜 놈이라는 욕을 들으면서 사는 그 아픔, 사람들과 교제할 수 없고 누구도 자신의 집에 찾아오지 않는 그 섬과 같은 외로움을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에게서 보시는 겁니다. 예수님께 나올 때 사람들이 다 막아서잖아요. 예수님께 그런데도 불구하고 뛰어나가서, 후닥닥 뛰어나가서 그 나무 위에 기어 올라가는 그 예수님 걸 한 번이라도 보고 싶어하는 그 갈망을 예수님은 보시고, 예수님께 나오는 것이 생명을 걸어놓고 나오는 것이었다는 사실도 예수님이 아셨을 겁니다. 나 같은 사람 예수님 만나주시겠나? 그냥 얼굴이라도 한번 보면 좋겠어 라고 하는 그 가난한 마음,
자신의 부족한 처지, 감히 예수님 앞에 설 수 없는 사람이라고 부끄러워하는 그 삭개오의 진심을 예수님이 아시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예수님이 변절자라고, 예수님이 제국주의자라고, 부자만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뭐라고 오해하든지 상관없이 삭개오와 만나시고 삭개오의 집에 있어 주시는 겁니다. 삭개오 때문에 무슨 말을 들어도, 무슨 오해를 받아도 괜찮다고요. 여러분, 예수님은 배신자, 매국노, 제국의 약잡이라고 하는 사람을 품어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십니다. 아니,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얼마나 나쁜 사람인데 이렇게 하십니까? 하고 우리가 사람을 다 아는 것처럼 판단하고 선을 그어버리지만, 예수님은 얼마나 아픈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오는지, 얼마나 예수님을 만나기 원하시는지를 보십니다. 심지어는 목숨 걸어놓고 예수님께 나오는 그 사람을 품을 수 있다면, 그 예수님께 먼저 왔던 사람들이 실망했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저런 사람이 교회에 있습니까? 해도 예수님 상관하지 않으십니다. 그 사람이 예전에 어땠든지, 얼마나 나쁜 놈이었는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나빴지만 예수님께 나오려고 하고 그 예수님 앞에서 스스로 부끄러워하는 사람을 예수님은 품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도 예수님께 나올 때는 나쁜 놈이었고 과거가 있는 사람이었고 도무지 하나님께서 받아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나하고 비슷한 사람들만 좋아하잖아요. 내가 인정하는 사람은 요만큼이잖아요. 그 외에는 전부 나쁜 사람이고 다 나하고 안 맞는 사람이고 다 쓸어봐야 될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나쁜 사람이라는 거예요. 도무지 하나님께서 받아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던 우리를, 지금도 우리가 하는 나쁜 일 때문에, 아직도 변하지 않는 악함 때문에, 네가 예수 믿냐, 네가 교회 다니냐, 네가 믿는 예수 나는 못 믿겠다, 네가 다니는 교회 나는 못 가겠다는 말을 우리가 듣고 있는데, 그런데도 예수님께서요, 그런 우리를 품어주십니다. 저런 인간이 구원받는다면 이게 하나님이 계신 건 맞나? 그렇게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오해, 그런 비난을 감수하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와 함께 있어 주시는 거죠. 아무도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지 않고 우리의 잘못에 대해서 징벌과 정죄만을 이야기하는데, 그리고 우리의 용서받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무시해버리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문제를 듣고 싶어 하시고 우리의 입장이 되어 주십니다. 나는 죄인인데, 사실은 그렇게 떳떳하지 못한데 내 편이 되어 주신다고요. 그런 구원이 우리에게 찾아온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온 구원은 내가 나쁜데, 내가 떳떳하지 못한데, 내가 못났는데 나에게 찾아왔고, 내가 못났는데 나의 편이 되어주시는 구원인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나 때문에 예수님이 비난받아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의심하는데도 나와 함께 있어주시고 나를 품어주신 것이라는 것을 알고 그 예수님과 계속 교제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기뻐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그러셨어요. 내가 너희 집에 가야 되겠다. 너희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아무도 오지 않는 그 집에 예수님이 가시겠다고 하니까요, 삭개오가요, 집을 어떻게 치우지? 우리 집이 이제 엉망인데, 이런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즐거워하며 영접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삭개오가 너무너무 기뻤어요. 얼굴 한번 보고 싶었는데 그 예수님이 나에게로, 우리 집으로 들어와 주니까, 내 인생 가운데로 들어오니까 그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목숨을 걸고라도 예수님 한번 얼굴 보자 했는데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니까요. 그러니까 이 삭개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자신의 과거를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자신이 예전에 어떻게 했는지를 끊으려고 해요. 오늘 말씀 8절에 이럽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습니다. 4배로 갚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교제할 때는요, 먹고 마시면서 이야기할 때는요, 부자들이나 귀족들은 틀림없이 그렇게 했습니다. 비스듬하게 누워서 늘어진 상태에서 서로 이야기하고 먹고 마셨습니다.
세리장이 부자였잖아요. 예수님을 극진하게 대접할 때, 교제할 때 비스듬하게 누워서 이렇게 먹고 마시는데 삭개오가 어떻게 했다고요? 서서 벌떡 일어나서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내 소유의 절반을 뚝 떼어서 가난한 사람 주겠습니다. 혹시 누군가를 속여서 내가 뺏은 게 있으면 4배로 돌려주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이 삭개오는 자신의 진심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 결심과 결단을 하고 있는지를 예수님 앞에 서서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이렇게 하라고 했나요? 예수님은 그냥 삭개오와 밥 먹었어요. 그냥 삭개오와 이야기했습니다. 삭개오의 이야기를 들어주셨고 삭개오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삭개오는요, 결심하고 결단하고 변화를 경험하는 거죠. 그렇게 하고 싶은 거죠. 예수 믿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의 교제, 우리의 마음을 풀어놓는 기도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과 교제하고 삭개오가 경험했던 그 변화를 우리도 경험합니다. 예수님의 엄청난 이적을 보고 삭개오가 우와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런 이적들을 보니까 내가 너무나 감동이 되어서 내 재산 내어놓겠습니다. 예수님 알아서 쓰십시오. 이렇게 한 거 아닙니다. 대단한 이적 없어도 예수님의 말씀과 기도 교제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 있을 때에 내 속에 있는 벽들이 허물어지고요, 예수님 없이 살아왔던 나의 가치들이 허물어지는 겁니다. 내 문제가 풀리면요, 내 섬처럼 살았던 내 인생의 문제들이 풀리기 시작하면요, 그동안 나에게 내 인생에 보이지 않았던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전에는요, 늘 내 문제예요. 내가 이렇게 힘들고 내가 아프고 저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내 노후에 어떻게 될지, 이게 모든 것이 다 문제인데 내 문제가 풀려나기 시작하면 그동안 나에게 내 인생에 들어오지 못했던, 나에게 보이지 않았던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한다고요. 이제는 속이는 일, 혼자서만 잘 살려고 했던 인생의 방식을 단절하고 다른 생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생활을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자신을 흉보며 저주하던 사람들에게 자신의 것을 나누어 주겠답니다. 예수님에게서 예수님 왜 나는 안 줍니까? 왜 이건 없습니까? 라고 예수님에게서 뭔가를 얻으려고만 하고 예수님이 주시려고 하는 것만 관심이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서 이런 변화, 이런 생활의 변화, 내면의 변화는 일어나기 힘듭니다.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하지 않으면 예수님 안 해주십니까? 실망했습니다 하거든요. 그런데 나쁜 놈이었고 차마 예수님께 나가는 것조차 힘겨워했던 이 삭개오는 예수님 만난 것 때문에 자신의 과거와 단절하고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삭개오의 인생에 들어오니까요, 삭개오의 집 안에 모시니 꼬시니까, 삭개오와 교제하니까 삭개오가 너무 기뻐했다고 했죠.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삭개오보다 더 기뻐하는 분이 계셨어요.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삭개오 때문에 오해받지만,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를 들어야 되지만, 거룩한 사람이 저런 죄인하고 어울리고 그래, 이런 이야기를 들어야 했지만, 예수님은 삭개오 때문에 너무 기쁘신 겁니다. 나쁜 사람 삭개오가 자신의 소유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준다잖아요. 그 가난한 사람들이 사실은 부자 삭개오를 비난하는 사람들이었고, 그 삭개오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힘들잖아 하고 판단하던 사람들이었거든요. 그 사람들에게 자신의 것을 나누겠다고 하잖아요.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게 있으면 4배로 돌려주겠다고 하잖아요. 이전 생활을 청산하고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한 일에 대해서 그 아픔, 그 고통에 내가 참여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냥 미안해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실수였어 미안해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잘못 대한 사람이 회복될 수 있도록, 좋아질 수 있도록 내가 최선을 다해서 뭔가를 하겠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이런 일이 나타나거든요. 구원받은 사람, 예수 제대로 만난 사람은 이렇게 하거든요.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나쁜 사람 되는 것을 불사했던 삭개오였는데,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자신의 것을 나누어주는 삭개오가 됩니다. 자신이 잘못한 것에 대해 책임지려고 하고 갚으려고 하고 다른 사람의 아픔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삭개오를 보는 것이 얼마나 기쁘셨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전 삭개오만 알고 있던 사람들에게 충격이 될 만한 선언을 하세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니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나쁜 사람 삭개오도 구원받은 사람이라고요. 예수님이 이거 보시려고 삭개오를 돌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삭개오를 부르셨어요. 그 옛날 나쁜 사람 삭개오가 이렇게 달라지고 바뀌는 것을 보고 싶으셨어요. 사람들이 반가워하지 않는, 잃어버리고 싶은 사람들이 삭개오만 보면 등을 돌려버리는 그런 사람을 찾아서 구원하시는 이유가, 우리는 원하지 않는 그런 사람을 예수님이 찾아가서 구원하시는 이유가 예수님께 이런 기쁨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만나서 다른 사람, 새로운 사람, 삭개오라는 그 이름의 그 의미, 정결, 순결에 걸맞는 사람이 되는 걸 보고 싶으셨어요. 여러분, 돌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삭개오를 부르시듯 우리 인생의 어느 자리에서 불러주셨습니다.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부끄럽게 어딘가 걸터 앉아있는, 외롭고 쓸쓸하게 앉아있던 우리를 가장 아플 때 병원 어떤 침실을 위해서 아무도 없는 우리 가정의 어떤 방 아래 홀라 이불을 덮고 누워있을 그때에 내 마음이 뭔가에 끌리듯 예수님을 찾아다닐 때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셨습니다. 내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내 편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느샌가 예수님이 뭘 좋아하실지, 항상 왜 나는 이게 없어요? 왜 나는 안 주세요? 왜 나는 이게 없는 거예요? 늘 불안하고 불평이었는데 어느샌가 예수님이 뭘 좋아하실지 궁금하게 하시고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뭘 하고 싶다는 마음이 생기게 해주셨어요. 이전과는 다른 내가 되게 해주시는 거죠.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나쁜 사람 삭개오가 다른 사람들의 아픔에 관심을 가지고 내어놓는 걸 예수님이 보시고는요, 너무너무 기쁘셔서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저는 이 구절을 이렇게 이해합니다. 이전과는 다른 내가 되게 해주셔서 너를 이렇게 만들려고 내가 너 구원했지, 너를 이런 사람 되게 하려고 잃어버린 너를 내가 찾아냈지 하시는 말씀으로 저는 그렇게 들립니다. 잃어버려진 나를 예수님이 찾아주지 않으셨으면 내 인생, 우리 인생 어떻게 됐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잃어버린 사람으로, 잃어버려진 사람으로, 아무도 찾지 않는 사람으로, 다 등 돌리고 뒤에서 수군거리는 그런 사람으로 삭개오처럼 악을 쓰며 세상을 살아갈 뻔했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잃어버렸던 나를 찾아오시고 지금도 교제해주고 계세요.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기도할 때 내 사연들을 풀어놓게 해주세요. 우리 인생 어느 때쯤에는 나만 바라보던 사람에서 다른 사람의 아픔이 눈에 들어오고 느껴지게 될 겁니다. 삭개오처럼 다른 사람의 아픔에 참여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거예요. 우리를 기뻐하시는 예수님께서 네가 이런 사람 되라고 내가 너를 구원했지 하고 그때 기뻐하실 겁니다. 바로 우리가 삭개오처럼 잃어버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삭개오처럼 잃어버린 사람들이었음을 알고 나를 찾아와 구원을 주신 예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눈으로 잃어버린 사람들을 보는 여러분, 그 사람들의 아픔에 참여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